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죠. 누구 동상인지 아시죠? 오랫동안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 동상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백낙준 박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성장하는데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는 빼놓지 못할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이 이분 가족이 예수 믿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냐면, 아버지가 유명한 박수무당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루는 구슬하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굿하는 사람 보는 거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전도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굿하고 있는 그 무당한테 좋은 말로 전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갔냐면,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어디 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전도사님이 꽉 도망간 거라. 근데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그 무당의 마음에 어떻게 된 거야? 꽂힌 거야. 못이 박히듯이 꽉 그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이 무당이 굿을 못 하겠는 거야. 뭐가 떠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야.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야. 귀에서.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꽉 박혀갖고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올리는 거야. 잘 때도 그 말씀이 벗어나지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거야. 잡혀버리고 마니까 말씀으로도 벗어나죠,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굿도 못하겠고 고민을 며칠 동안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애가 사는 동네 근처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아들 망할 뻔했는데 뭐가 됐어? 예? 백낙준 박사님 돼가지고 기독교사에 큰일 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무당의 그 삶과 운명을 바꿔놓은 건 뭡니까?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족과 그 아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게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 사람의 삶과 운명뿐만 아니라 그릇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릇된 가치관이나 사상들을 바꿔놓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지식이 바꿔놓습니까? 안 바꿔놔져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력이 있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 받아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그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믿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 사람은 전혀 변할 것 같지를 않아. 아유, 저 사람은 불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 이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이후에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이에요. 이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 방탕하고 얼마나 하나님 품 떠나서 그릇된 삶 살았어요. 그러다가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해가고 거기까지 빠졌잖아요. 그래도 참 이 오거스틴이 복이 뒤에서 뭐 해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기도해주는 어머니. 여러분들 기도는 헛된 것 없어. 할렐루야. 기도만큼 귀한 것 없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하루는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거스틴아, 너 성경책 펴봐라. 그래서 꿈결에 일어나갖고 시키는 대로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때 편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 뭘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는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요. 참회하고 회개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됐는지 몰라. 누구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누구만이 그를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자아를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알잖아요. 젊었을 때의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경험을 해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서부터 루터는 뭐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냐면 내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그 친구처럼 뭐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심판 받을까 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날마다 벌 받을까 봐, 심판 받을까 봐 내가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떡할까?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 이게 고민이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쌓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까 봐.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매일 시간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해요.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얼마나 신부가 귀찮은지. 얼마나 시간마다 찾아오는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루터한테. 야, 너 고해성사 하려면 모아갖고 하루에 한 번만 해라. 귀찮아 죽겠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야. 자유하지 못하는 거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고해성사라. 아무리 계단에 무릎 꿇고 그 고행을 해도 죄의 짐이 자유하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늘 읽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딱 오는데 가슴이 어떻게 돼?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해답으로 맞아.
내가 의인이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셨는데, 와, 죄 사함을 받고 나고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는 뭘 가르쳤냐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모두 행해야 된다. 선한 일도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들 교회가 바뀌어버리고 말잖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탄생하죠. 여러분들 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꾸는 개혁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뭘 기록한 겁니까?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거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좋은 교훈의 말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나에게 훌륭한 말씀 기록한 게 아니고, 단순히 좋은 말씀 기록한 게 아니고, 유익한 말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싶어. 이 말씀만은 꼭 들려주고 싶어. 뭘 통해서 들려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될 때에 말씀이 나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내 삶이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 대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어떠해야 되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된다. 샘플이 되고 본보기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질 못해서 그래요. 이 태도만 바뀌면 여러분들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대단한 지위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식민지야. 그래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보통 유대인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신앙으로 잘 집안을 다스려 갑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루에 몇 번씩 가져요. 경건한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몰라. 복음은 접하지 못했어. 왜? 여러분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질 못했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민족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대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어?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만 예수를 전했어? 유대인들에게만 했지 이방 타민족 사람들한테는 안 했어.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은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 기억한 바가 됐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영화롭게 했어. 여러분들, 난 그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면 참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이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족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며 기도하고 구제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지, 마음에 쏙 드는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그래요. 고넬료야, 너 지금 당장 저 요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셔와라 그래.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 베드로도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상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상종을 안 했어. 그런데 베드로도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로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이게 누구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데리고 고넬료한테 찾아와요. 그럴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맞이했어요? 참 아름답게 맞이합니다.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여기 봐요,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까지 다 불러놓고 있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맞듯이 그 발 앞에 어떻게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들 봐요.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식민지에 평범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촌사람 누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요. 베드로가 당황을 해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라? 나 너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 맞듯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사람.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접하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듯이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베드로 당신을 모시게 됐는지 사연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멋있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대한다면 하나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3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멋있는 고백을 해요. 베드로한테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봐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는 누구 앞에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봐요.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베드로 앞에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참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누구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대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말씀은 우리 삶에 개입을 해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봐요. 34절에서 43절까지 짧은 설교를 해요. 여기 봐요. 짧은 설교를 하는데 요점은 딱 하나야. 43절 보면 설교를 짧게 해요. 딱 한마디가 뭐였냐면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힘을 힘입어 뭐를 얻는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돼. 가슴이 뜨거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돼. 44절에 이런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4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데, 거기에서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사로잡힌 바 돼.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주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와 그 가족과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여러분들 봐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잘 들어요. 고넬료의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야. 그의 가족과 그 같이 있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해.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서 바뀌어버리고 말아. 이제까지는 기독교는 어디에 머물던 종교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종교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이때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누구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 고넬료가
복무 기간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요. 여러분들 초대 기독교 때에 로마 제국에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극복한 로마 교회는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기독교가 무슨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국교로 인정받아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북미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와서 세계가 복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점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할 때에? 고넬료와 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갖고 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력이 있어서 이 운명과 이의 삶과 교회를 바꿔놓는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밖에 우리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이 경험을 못하냐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교만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소요. 내가 지금 주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대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자세로 대해야 돼.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서신이야. 여러분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무슨 책이에요? 어떤 서신을 제일 먼저 썼어요? 여기 봐. 어떤 서신이야? 데살로니가 전서야.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야. 근데 여러분들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몇 주밖에 못 물렀어요. 3주, 딱 3주야. 그리고는 핍박이 심해서 땅 베레로 도망가요.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신해 가요. 3주 머물렀던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지 몰라요. 온 교우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래갖고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몇 주 전도하고서 몇 주 양육받았는데 난 나는 여기 온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3주 양육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교회의 교우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한 게 뭐였어요? 이 비결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고백하지요.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시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진리가 그대로 되는 역사를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며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샘플이 되고 도전이 되는 교회가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뭐 때문에 고민거리야? 자식이 없어.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는 그런 재미를 보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 오랫동안 결혼한 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여러분들 참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 문제가 참 많아, 기도할 제목이. 근데도 하나님 앞에 못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예? 여러분들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지고만 나오면 되는데. 믿음 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한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뭐에 취한 것 같아? 오해를 해서 뭐에 취한 것 같아? 술 취해갖고는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얼굴이 시뻘게 갖고 속을 무슨 말은 하는지 모르는데 중얼중얼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갖고 이 여자야, 술 좀 그만 먹고 와라.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너 그만 술 끊고 와.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한나가 그래요. 제사장님, 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믿음이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한테. 딸아,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걸 들어주셨는 줄 나는 아노라.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여기 봐요. 그 다음서부터는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조금도 자식 문제로 근심하고 수색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식 날라를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지내요. 여러분들 거기서 누가 태어난 거야?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말로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해요.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훌륭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지 말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용납이 되는 말씀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납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붙잡힌 밭에서 살아가 보세요.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